갈라디아서 2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라 하더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보게 된 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년 후에 오늘 읽은 이 2장의 초반부도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쓴 내용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바울 사도는 1장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전한 복음은 절대로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사도일 뿐만 아니라 사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이 있어서 복음 때문에 특정함을 받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은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그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변명하고 있어요. 1장에서도 저희들이 1장 1절에서 보게 되면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되었다. 바울 사도가요,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이 직접 세웠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도로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사도권적인 권위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자기나 그 어떤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신적 기원, 자기의 사도권이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는 이런 변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6절, 7절, 8절, 9절을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그 복음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너무 쉽게 넘어가서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에 대해서 한탄해하고 그리고 거짓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예의 없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라 할지라도 처음에 전했던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건 저주를 받아야 한다. 너무나 심한 말을 구사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이고 그걸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거라고 하는 이런 선포를 통해서 자기가 전한 복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걸 어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하는 이런 권위를 이렇게 내세우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사도의 이 권위를 또 변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주셨다. 2절, 12절에 보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자기에게 주신 거라고. 이 복음은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고, 내가 전수받은 게 아니라고, 누구에게 귀뜸을 들은 게 아니라고 하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변명하는,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는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 유대교에 자기가 얼마나 그 정통 유대인이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8절 1장 18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지 3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게바를 신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이렇게 만났다. 그래서 15일 동안, 보름 동안을 베드로 사도와 같이 지냈다. 그런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를 만났는데 그때 이의가 없었다. 내가 사도니 아니니,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상이 있다는 둥 없다는 이런 일체 단서를 달지 않고 그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했다고 하는 이런 변명을 쭉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그래 놓고 오늘 2장 1절에서부터 다시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 사도의 간증을 또 늘어놓습니다. 여기 1절에 보게 되니까 2장 1절에 보니 14년 후에 다시 올라갔다. 이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을 때부터 14년이냐, 아니면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을 때가 3년째 올라갔잖아요. 자기가 회심한 지 3년 되었을 때 올라갔죠. 몇 절에 있습니까? 18절에 있죠. 1장 18절. 그때로부터 14년인지 학자들 간에 많은 견해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심 때부터 14년이다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니다. 첫 번째 올라갔던 3년 만에 올라갔죠. 회심한 지 3년. 그러니까 연대를 조금 계산하자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사역을 성취했을 때가 AD 33년으로 이렇게 본다고 할 때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가 몇 년으로 볼 거냐? 보통 학자들이 34년으로 봐요. 그 다음 해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걸 33년,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34년 AD 이렇게 보고, 그러면 처음에 예루살렘에 3년 만에 올라갔을 적에는 AD 몇 년이겠어요? 34 플러스 3 하면 AD 37년이 되겠죠. AD 37년에 처음 올라갔어요. 보름간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만나서 교제를 나눴는데 그때도 내가 인정받았다. 아무런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았다. 이런 표현하고, 오늘 2장 1절에서 14년 후니까 AD 37년 플러스 14년 하면 몇 년이 됩니까? AD 51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2장 1절의 사건은 AD 51년경일 거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쓴 것은 그 후에 몇 년이 지나서 썼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D 51년경 이가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었을 때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때 가가지고 그때 예루살렘을 방문할 적에 누구하고 같이 갔다고 써 있습니까? 바나바하고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디도는 데리고 갔어요. 여기 앞에 있는 디도 말고. 사실은 이 디도 이름을 따서 우리 디도를 지었거든요. 이 성경을 참 재밌어요. 바나바와 함께 이렇게 돼 있고 디도를 데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거예요. 격이 달라. 바나바는 동격으로서 사도로서 같이 동행한 걸로 돼 있고, 디도는 제작격으로서 이게 데리고서 이게 간 걸로 돼 있어요.
바나바는 놀라운 분이죠. 이 교회사적으로 정말 훌륭한 분이 이 바나바죠. 따라서 봅시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자기 재산을 다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인물이었어요. 그게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별명이 권위자였어요. 권위자. 다른 말은 격려자. 그러니까 이 바나바만 만나면 사람들이 다 격려를 입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세워주고 섬겨주고 유쾌하게 해주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 바나바가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이가 안디옥 교회로 가서 리더가 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어떤 면으로 개척하다시피 하고 거기에서 목회를 했던 분이 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놀랍습니다. 이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랬잖아요. 다메섹에서 말씀 좀 조금 전하다가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잖아요. 아라비아 갔다 와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요. 누가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 하도 옛날에 포악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누가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있었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이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었죠. 이름이 그때. 어디가 있었다고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 가서 그냥 은퇴해가지고 조용히 있었어요. 근데 누가 찾아왔어요? 이 바나바가 찾아왔어요. 바나바가 찾아와서 사울 형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우리 같이 주님 섬기게. 그래서 그 은퇴해서 은둔 생활을 하다시피 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찾아와 가지고 데리고서 안디옥 교회,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로 와 가지고 이 바울 사도를 세워주고 바울 사도를 사역하도록, 은사가 자기보다 더 탁월하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교회를 가르치게 하고 성도들을 왕성하게 양육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예요. 놀랍죠. 그리고 이 바울 사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여기 첫 번째 올라가는 게 나왔었지 아까? 그때 올라가가지고도요 누가 상대를 안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옛날에 하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막 그렇게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들조차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성도를 멈칫대고 접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섰냐면 이 바나바가 나서가지고, 바나바는 초대교회 때 아까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람을 일일이 만나서 이게 옛날의 사울이 아니라고, 바울이 됐다고, 이제 사도라고,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우리의 형제라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사도들과 리더들에게 다 소개해가지고 그 막힌 담을 다 헐어주고 어색함을 제거해 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놀랍죠? 그 바나바고 지금 또 두 번째 간 거예요. 예루살렘을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14년 만에 올라갔으니까 안디옥에서 목회했죠. 그리고 1차 세계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세계전도를 끝내고 난 뒤에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장로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기 사사로이 이 말이 나와요. 몇 절에 나옵니까? 2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유력한 자들에게, 이게 사도들과 장로격인 사람들에게 사사로이 자기가 이방 사역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게 자세히 말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여기 사사롭다는 말은 공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무슨 아삼육이 되어가지고 육신적으로 가깝게 지냈다 이런 사사로움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 의사 전달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왜?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많이 들려왔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나 사도들의 귀에.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서갖고 우리가 세계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나고 복음이 전파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런 내력을 자세히 선교 보고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이 바울 사도와 바나바와 디도가 예루살렘에 두 번째 올라갔었을 때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예루살렘에 이때 올라갔었을 때 이 2장에서 올라갔어서 사도행전 15장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로부터 왔다는 건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온 거예요. 이 15장 사건은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초대교회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형제들이 내려와서 가르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기독교인들이 사도들 밑에 있던 이런 야고보 사도, 베드로 사도, 이 밑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더 아는 체를 한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고. 어떻게 해야 받는다고?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어떻게 해야? 할례를 받아야. 여기 써 있죠. 정확하게 써 있잖아요.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도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면 무시하지 못 오잖아요. 다 사도들 같이 있다가 온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쳤는데 그 사도들하고 예루살렘 본거지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고. 예수 믿는 건 좋은 거지만, 그건 맞는 거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 할례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하고 그들하고 경론이 벌어졌어요. 성도들 보는 데서 변론이 생긴 거예요.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 절에서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어떻게 해요? 또 누구 사이에? 그들 사이에,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제 성도들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이 문제를 보고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참 지혜로웠어요.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12제자가 아니었잖아요. 바나바도 훌륭했지만 12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고 교회가 복음이 흥황하고 성행해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놀랍게 부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갖고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교회가 한순간에 오리무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뒤에 바울과 바나바하고 또 몇 사람을 더 추천해가지고 저 예루살렘 교회,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왔잖아요. 유대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보내가지고 거기에 사도들과 거기에 있는 장로들에게 그 예루살렘 교회에게 우리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 사람을 파송을 했어요. 그때 올라온 게 이 갈라디아서 2장의 사건이에요. 이거 14년 만에 올라갔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제 조금 매치가 되셔야 그때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사건들이 쭉 전개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르니 교회와 온 성도들과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아요.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함께 하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1차 전도행을 이 14장까지가 써 있어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1차 전도행의 결과와 안디옥 교회 상황을 거기에 제출해서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가서 사도들의 영접을 받았어요. 서로 악수하고 밥도 먹고 교제도 나눴는데 그 속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 구원받았다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뭔 말을 하냐면 이방인도 어떻게 한다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그 복음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건 반쪽이고 모세의 법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장로들과 그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에서 갔었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주장을 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교회의 순위부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7절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정말로 토론을 많이 했어요.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많은 것들을 검토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대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의가 다 끝났어.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역시 베드로가 12사도 중에서도 입력화를 많이 하잖아요. 복음서에도 보면 여기서도 베드로가 탁 첫 번에 나서 가지고 회의에서 있었던 얘기를 총정리해 가지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베드로가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이게 고넬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 주사함 받고 그들이나 우리나 거기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으로 거듭나서 성령 받는 것은 차별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베드로의 말이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이 율법과 계명을 이 이방인들의 제자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면서 11절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할례 받고 모세의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천명해버려요. 여기서 누가? 톱 사도인 베드로가 그렇게 천명을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누가 또 나섰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로서는 톱이 베드로였는데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 중에서 사도들 중에서 감독은 누구였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감독은 야고보였어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 예수님 제자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가 이제 나서 가지고 또 총정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13절에 써 있습니다.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지. 그러면서 시몬이 말한 이 선지자들의 말을 쭉 언급을 해요. 이방인들도 언젠가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만 머물지 아니하고 전 열방에 전 민족에게 전 국가에 세계 만방에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한 그 예언을 언급하면서 야고보가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이방인들도 앞으로 때가 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그 구절을 인용하고 이 야고보가 결론을 맺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 야고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뭐라고? 귀롭게 하지 말고 뭐 율법 지켜라 할례 받으라 막 이거 저거 막 조건 내세워 가지고 걸림돌 만들지 말고 장애물 만들지 말고 20절 다만 우상에 더러운 거 음행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왜 그러냐면 이것은요 지금 우리 피 먹어요 안 먹어요? 피 먹어요. 이때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도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이렇게 할 때 유대인들은
계속 조상 대대로 안 먹는 음식들이 있었잖아요. 교제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의 장애가 될 만한 것들을 우리 삼가하고 서로 덕을 이루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오늘날에는 사실은 이 말씀이 유효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노마서 같은 데 가보면 우상 제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어떤 사람이 불편해하고 시험에 든다면 그걸 덥석덥석 먹지 않아야 된다고. 먹을 수 있지만.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들과 온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해 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와 이방 교회에 보냅니다. 이제 몇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들 중에 인도자인 바사라로 하는 누구? 유다와 실라. 그래서 유다와 실라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만 가면 또 신용이 없으니까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안디옥 교회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과 장로들과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절대로 모세의 법이나 할례나 구약의 그 어떤 유대교적 전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부분을 가서 같이 해명하고 알려주도록 유다와 실라를 붙여서 보내서 안디옥 교회로 왔어요.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실라가 교회의 결정을 알려주는 장면이 이제 우리가 넘겨보면 나옵니다. 그러면서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사도도 성계고 장로도 형제예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써 있죠.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그 쉽게 말하면 안디옥 교회만 보낸 게 아니에요.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 아닌 들은즉 뭐라고 그랬어요? 편지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시도 안 했는데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이 너희의 마음이나 믿음을 혼란시키고 요동시키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런 사람 말 듣지 말고 바울과 바나바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바울 사도와 바나바의 말을 너희들은 잘 듣고 잘 배워서 더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라고 이렇게 전달을 한 게 유다와 실라였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건이, 이 갈라디아서 2장 사건이,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사건, 이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던 이 사건은 기독교사적으로 종교개혁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냐? 기독교가 막 태동하려고 할 때 다시 유대교에 머무를 거냐,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을 거냐, 아니면 세계 열방의 복음이 전파될 거냐라고는 기로에 있었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돌아올 때 할례도 받고 모세법도 짓고 구약에 있는 거 다 지키라고 했다고 하면은 이방인들 다 도망가고 한 사람도 안 들어가게 됐어요. 기독교는 기독교가 무너지게 되고 시작도 못하고 끝나고 유대교로 머물러 버리는 이런 놀라운, 이런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때가 정말로 성경학자들은 아슬아슬하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교회를 보존하려고, 기독교를 보존하려고. 기독교가 뭡니까?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인이죠.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기독교가 뭡니까? 유대교가 뭡니까? 기독교는요, 예수 믿는 종교예요. 예수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영원히 구원받고 행복하게 되고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따랐습니다. 은혜로 된다. 놀랍잖아요. 천국을 은혜로, 시내버스 하나도 토큰 없으면 못 타요. 라면 한 그릇도 식당 가서 없으면 못 얻어먹어요. 천국을, 영생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로 거저 주어진다고 하는 게 기독교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가셔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마무리하시고 성취하셔서 이제는 받기만 하도록, 따라서 받기만 하도록, 믿기만 하도록, 거절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습니다. 거꾸로 먼지만큼이라도,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턱걸만큼이라도 행위를 섞는다면 이미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은혜로만 가는 나라.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으로만 가는 나라. 예수님의 우리와 같은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어그러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수되고 형편없는 쓰레기만도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대속하셔서 피 흘려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다 끝내놓으신, 다 마무리해 놓으신, 성취하신, 거기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이 복음을 오늘날 이 2015년도를 살아가는 전주에서, 이곳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것, 그 복음을 지금도 여기에서 힘있게 외칠 수 있다고 하는 것. 어저께도 우리가 일찍부터 저녁까지 53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잠이 안 왔어요. 왜? 지금도 이 복음이 보존되어서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섞을 필요도 없고. 어떤 교회는 방언해야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의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가공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에 내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이 복음을 오늘도 내가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고, 이 바울 사도가 여기서 변명하는 걸 갈라디아 1장에서 수도 없이 변명하고 2장에서도 변명하고 나중에 베드로를 책망한 것까지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변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눈물겹게 자기를 변호해요. 자기 사도권과 복음을 변호합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자기 알아달라고 그러겠어요? 나 사도라고. 바울 사도가 째째하게 자기가 사도니까 사도로 알아달라고, 저 제자들 12제자만 사도가 아니고 나도 기다고, 이렇게 인간적인 연민을 가지고 호소하는 거겠냔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죠?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사도라는 걸 내세우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전한 복음이 내가 전한 복음이니까 자존심 상해서 변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장 핍박했던 예수,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 교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자기가 전하게 되었잖아요. 자기가 전하게 되었잖아요. 자기 말이었으면 그렇게 자존심 상할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습니다. 자기가 창안해낸 자기의 아이디어인 자기 논문에 불과한 복음이었다면 그가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사역에 온전히 그분의 사역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1장 4절을 읽고 5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훼손되니까 저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합시다. 그러죠? 내가 이런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시대에 이 복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 오늘 갈라디아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매일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다고 하는 거. 이 시대에 주님 오신 지 가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 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 놀라운 거죠. 어저께도 어떤 우리 형제의 아내인 구도자하고 같이 복음을 규제했습니다. 예배당 2층에서 이제 복음을 다 규제해서 막 마음이 뭐 어떻게 억누르들 보대요. 보니까 표정이 이 감정이 상당히 격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복음 다 전하고 난 뒤에 막 본인이 흥분이 돼 있는 상태에서 물어봤어요. 이 복음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믿을 거예요. 지옥 갑니다. 믿을 거예요라고 하는 선한 의도는 알겠지만 믿을 거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믿습니다. 그랬어요. 이 말 아시겠습니까?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이제 누구의 예수도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제 내 예수,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고백을 본인 입으로 했어요. 아주 힘있게. 말도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해보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줄 모른다고요. 그래도 해보라고 해서 몇 줄로. 막 눈물 반, 콧물 반, 울음 반. 말로 끝까지 그걸 이어서 기도를 끝까지 하고 끝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 처음 해보니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시방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사람들을 불러 우리와 동일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경휼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언제고 내 자신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거, 계승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엄숙한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